네, 25년 8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말씀 같이 나누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당신으로 하게 하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죄를 회개하오니 오직 당신으로 주님의 성령 함께 하소서. 당신이 다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통일됩니다.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나는 장로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장차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부탁합니다.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단순히 봉급을 받을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진심으로 양떼를 보살펴야 합니다.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 말고 그들의 모범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제가 특히 이제 목회자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라의 어떤 리더격에 있는 공직사회나 정치나 공기업이나 사기업 다 할 것 없이 리더의 역할에 있는 사람들, 가족일 수도 있고 사회 구성원일 수도 있고 어떤 집단의 리더인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를 늘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다양한 교회라고 하는 곳, 성당도 그렇고 이슬람 사원도 그렇고 불교가 될 수도 있겠죠. 특히 교회를 많이 이래저래 다니게 하셨는데 이제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당과 교회를 봤을 때 굳이 좀 교회 입장에서 좀 대변과 변호 아닌 그런 증언들을 좀 해보자면은 성당의 신부와 이제 목사들이 있겠죠. 자영업자가 아니죠. 이제 천주교 시스템은, 카톨릭은 중앙청 시스템으로 다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죠. 하나로 모여졌다가 하나로 이렇게 이제 월급 같은 거라고 해봅시다. 그게 분배가 되는데 이 교회는 자영업자예요. 소상공인도 있고 대기업만큼 기업만큼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특히 사이비나 이런 종교 단체들도 있고 한데 대부분은 이 세상의 시스템처럼 피라미드 구조죠. 경쟁이 치열하고 대부분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잖아요. 그리고 신부와 다른 점은 대부분이 자기가 책임져야 할, 부양해야 할 그 가족이 있다는 거, 아이들 그죠? 어떤 그런 가족이 있다는 부분. 신부는 이제 홀몸이고 딱히 다 이제 중앙청 다 챙겨주니까, 중앙청에서 교황청, 중앙청에서 다 챙겨주니까. 그게 중앙청인지는 하여튼 중앙 시스템이잖아요. 다 어떤 헌금이나 이런 것들 다 중앙으로 모여졌다가 이제 분배가 딱 잘 되는.
그러나 악한 사탄의 속삭임에 계략이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앞에는 좀 대변과 변호를 좀 했다면 그래도 단순히 봉급을 받을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진정으로 양떼를 보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그 뜻을 따라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 좀 그것을 연상하면 되는데 그 모범이 되라고 합니다. 아까 어떤 쇼츠 중에서도 어떤 목사가 뭔가 정죄나 질책하듯이 신학교 나와서 목회자 길 안 가고 다른 길로 빠지는 사람이 90%라고 하면서 뭐라고 막 이렇게 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신학교 나와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그거를 너무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도 댓글이 좀 그런 여론들이 있었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또 함부로 서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이면 가야 합니다.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속 또 다른 연단을,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이나 연단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럴 바에는 하나님의 길을,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에 나오기 전에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속에서 계속 물어보고 그 길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상, 청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청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혼자 이렇게 고기를 먹으러 갔었는데 옆에 어떤 거의 테이블이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오마카세 그런 시스템처럼, 그래서 옆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 일행이 앉았는데, 두 분이 앉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나중에 이렇게 말을 걸어요.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아무한테나 호의적이진 않거든요. 좀 하나님 다시 만나고서는 좀 경계되는 부분도 영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날따라는 좀 하나님이 좀 호의적으로 이렇게 유순하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분 좀 얘기 들어드리면서 맞춰드리면서, 원래는 요즘엔 안 그러는데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제 가실 때쯤 돼서 그래도 고맙다고, 내가 말 걸었을 때 이렇게 대화해줘서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저자세로.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 사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막,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너무 홀대한다 이거예요. 제가 계속 말해왔죠. 기성세대들을 좀 존중도 존중인데 그걸 넘어서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요. 응? SNS, 인터넷들이 요즘엔 또 AI 시대다 뭐다 해서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청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라고 했어요. 청년들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다녀봐도 저도 이제 부록의 나이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일 모레면 또 부록의 나이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문화도 밈도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그 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 이제 혐오가 있는 거야. 근데 대체로 아이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더 혐오가 있어요. 편향적으로 그 바라보고 왜곡된 그 색안경 끼고, 저 역시도 이제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으로 좋지가 않아서 저 역시도 그러지 않나 좀 돌아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들이 좀 이렇게 나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같이 그런 식으로 그게 동화된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영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그냥 피해 다니기도 해요. 어. 저도 좋게 안 나가니까. 한 소리 또 너무 저게 안 좋다. 개념이 너무, 여기서 개념은 뭐 예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규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냥 매너 있잖아. 인간 대 인간이 마주쳤을 때 매너. 이런 게 너무 선을 넘었다 그럴 때는 저도 막 이렇게 하니까 피할 때도 있어요. 어? 저도 막 시험 들려고 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내 영적으로 품고 영원히 품고 그냥 하나님 시키신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럼 나중에 알아서 예수와 같이 많은 능력을 하나님의 증거로서 영광으로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의 예로 션이잖아요. 가수 션.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서 높여주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예수와 같이, 예수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잘 믿고 따르면, 영적으로 하나님 영원히 그 잘 믿고 따르면 너희가 내가 했던 일 그 이상으로 많은 뭐 기적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걱정하거나 염려할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원수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그르신 사람일수록 더 많은 시험과 유혹과 이런 장난질들이 있어요. 원수, 마귀, 사탄들의 장난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큰 시험을, 여러분보다 더 큰 시험을, 대부분인 여러분보다 더 엄청난 시험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의 몸을 오셨으니까. 인간의 몸을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존재로서 왔어도 얼마나 그게 쉽지 않았겠어.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그거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는 거 그거 쉽습니까? 어?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들 목숨 바쳐서 우리는 다 모두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이 육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건 깨어있지 않고요.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는 자기가 이 영생에 대한 거, 이 육신의 사후, 이 세계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편하게 산다? 여기서 열심히 일해야지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응?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서 높여주실 거고 하늘에 여러분의 그 상이 쌓일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편하게 살고 싶어. 그 걱정도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자기가 무의식적으로나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안일하게 살고 싶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배웠어요. 저런 세상의 책에서도 세상의 어떤 부자 중에 어떤 사람이 공부를 이렇게 책을 읽고 많이 했어.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인간의 시작이 뭐냐? 삶의 자세와 태도예요. 교회도 다양한 교회가 제가 보내주셔서 가봤지만 어떤 교회는 그 이제 자세와 태도부터 거룩해요. 근데 그게 어떤 데는 속여요. 이거 끝나고 나면은 또 후회쳐진 모습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체면돼가지고 막 가면 쓰고 거룩한 척, 정결한 척, 순결한 척 하고 나가서는 또 근데 어떤 데는 저 사람들은 그냥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다 그렇구나. 제가 그걸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 카톨릭도 개신교보다 좀 더 그런 느낌이 강하지만 이슬람 가서 더 봤어요. 이들은 진정이에요. 왜냐면 또 부끄러워지는데 그래서 제가 배웠다니까 그거를. 이들은 딱 그 하루에 3번, 5번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때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진정으로 해요. 진정으로. 그리고 그거 끝나도 가면 같은 거 없이 똑같이 해요. 여러분 그게 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왜 카톨릭, 이슬람 왜 나눠요? 왜 개신교 나눕니까? 저는 그 사람들한테 더 하나님을 봐요. 개신교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그 신앙이 어떻게 했든 간에 이 종교적으로 시작은 개신교인데 부끄러워요. 보고 배워야 돼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남에게 좋은 모습을 봐도 그것을 흡수하고 배우고 인정하고 하면 되는데,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도 마음에 들어하면서도 공격을 합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인간의 그 죄악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나쁜 본성 중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수용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어디 가서도 저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사람에게 배운다니까. 깨어 있어야죠.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지금도 장난질 한다니까. 지금도 딴 생각하게 하고 자기 쾌락 같은 것들, 세상에 흩어져 있는 까딱입니다.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까딱이라고요. 까딱. 늘 깨어 있으라는 게 삶의 자세와 태도, 다르게 하라는 게 그 시작이야. 늘 지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는 뭐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야. 교회는 가지만 왜 교회가? 아, 나 그래도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간다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계신 곳은. 아까 션 예를 들었는데 그냥 얘야.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중에 증거하고 있잖아. 그는 그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하고 있잖아. 그냥 우리가 그냥 아는 대중적인 인플루언서 중에. 응? 하루하루가 전쟁일 거예요. 또 달리기 이렇게 하면서도 전쟁일 거란 말이야. 달리기로 기부하잖아요. 여러 가지 기부 활동을 하겠지만, 응? 81.5km 달리기 말이 쉽지 그게. 여러분 5km, 10km만 달려보려고 해보세요. 만만치 않아요. 응? 얼마 동안 여러분이 이 고난을 겪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상으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하겠다. 그 하신 하나님 말씀. 예수가 떠나기 직전 육신의 그 몸, 우리 이 땅 가운데 떠나기 직전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능력이 하나님께 길이길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를 통해 나는 여러분에게 간단히 편지를 써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지금 또 방해한다고. 응? 저도 좀 이렇게 일상생활이 약간 느슨해진 게 있어서 다시 고삐를 잡고 텐션을 좀 잡아야 됩니다. 영적 텐션은 하나님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간단히 편지를 써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고난받는, 핍박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선택된 바빌론에 있는 여러분의 자매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참 그 영으로 하시는 것들은 다르다. 적절히 주신다. 그리고 삶의 자세와 태도, 그 시작이 늘 깨어있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아까 이슬람 얘기했죠. 하루에 딱 정해놓고 3번이면 3번, 5번이면 5번 딱 기도하는 그거 딱 진정으로 한다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가면 쓰고 교회 가지 말고, 가면 쓰고 성당 가지 말고, 응? 악마들이 많아요, 여러분. 초반의 말씀에 그 양떼의 목자, 그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지 그런 걸 생각하고, 가짜들 많다. 그 예수님 다 말씀해 주신 거잖아. 예언해 주신 거잖아. 응? 너무 안타까워요. 솔직히 지난 주일에도 교회 가기 싫더라고. 응? 그냥 또 여기가 요즘에 여기 환경이 안 좋아서 기도해야죠. 근데
뭐 여러 이유로 교회 가봐야, 근데 또 그렇게 약간 반 억지로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 함께하는 예배는 또 달라요. 그 은혜가 달라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만큼 이렇게 사람 보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너무 많고, 세상 보고 하는 거, 세상의 관점으로 하고, 세상의 환경에 아주 그냥 절여져서 노예가 된 상태로 살아가고, 예배에 왔을 땐 잠시 거룩한 척하고, 그 보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능력을 주시면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프로그램에도 그런 MC 진행자들이 어떤 위선과 모순된 모습을 속이면서 그렇게 하는지 다 보입니다. 어? 과거 션이 간증하는 그걸 잠깐 봤었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여자 그 MC가 말투나 행동은 막 아주 그냥 뭐 정결한 척 거룩한 느낌으로, 그리고 아주 그냥 은혜 충만한 그런 뉘앙스로 막 하는데, 자기 남편을 막 흉보면서 삼식이 이러고, 못 속인다니까요 절대. 말투를 억지로 만들어서요 친절하게 하고 막 거룩한 척하면 그게 거룩한 거라고 생각해.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 이런 사람도 못 속이는데 하나님의 영은 더 못 속인다니까. 물론 그게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보려고 하려고 해서 더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은 더 못 속여요. 응? 그릇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릇이. 여성도 남성도.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지혜가. 가짜들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교회 가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죠. 항상 얘기해 오는 거죠. 교회 가기 전에 자기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온전해야 한다. 항상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교회 가서도 저런 거 이런 거 영적 분별하고, 아닌 거는 잘 영적 분별해서 또 내가 사랑으로 더 섬기고, 성도도 목사를 섬기고, 목자도 성도를 섬기고, 참 목자이신, 목자장이신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진정으로 너희가 잘했다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거여서, 그리고 함께하는 예배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아까 겸손하라고 했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같이 나눈 것들,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들이 부끄럽지 않게 더 집중해서, 이거 끝나고 나면 더 진짜, 왜냐면 제가 얘기했죠. 모든 출발은 그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 성숙한 관계, 거룩한 관계, 정결한 관계, 이런 것들에서 모든 것들이 삶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고, 이 예배에 앞서 개인 예배 끝나고 나면은, 여기도 지금 교회잖아. 우리 다 같이 드리는 거죠. 교회잖아. 이거 끝나고 또 더 진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당신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그 기초와 기본과 본질이 되어 당신으로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그 이상의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땅과 이 교회,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이곳과 함께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그것을 믿으면 저부터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주가 알아서 다 하시니, 낮아지면 알아서 주가 다 높여주시니, 어둠의 세력들 떠나가고 물리쳐 주시는 주 하나님을 믿으며 겸손하게 나아가며 구별된 사람으로서 당신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당신께 영광. 아멘. 주